이사야 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들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 신접한 자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뭐라 그러냐면 앞에 보면 싸매고 봉함하라 그랬거든요. 이 불순종한 세대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한다 하고 이사야를 보냈는데 실제로 이제 주신 말씀까지 싸매갖고 숨겨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마치 바울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율법이 있어도 못 읽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 상태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배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뭐 어쩔 수 있나?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애고 점쟁이 찾아간다는 얘기죠. 자, 사울 왕을 봐보세요.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칠 때나 아말렉을 칠 때나 저기 암몬이나 이 주변 나라하고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더러운 영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사무엘도 여전히 옆에 있습니다. 충신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죽이러 쫓아다니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급하고 궁금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찾자 소리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건데 지금은 그러지 않냐고 신접한 여인을 찾자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한때는 종교적이 열심히 있어서 이 땅에 신접한 자들을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던 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셔서가 아니라 사울에게는 이제 안 계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나에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는 신접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지 뭐. 이러면서 부하들이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문에서 찾은데 엔돌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한 여자 무당,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죠. 무당 점쟁이가 있었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사울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안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실되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뭐 어쩔 수 있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당장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와서 나무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네가 죄인이다, 네가 살인자다 하니까는 무릎을 꿇는데 사울은 하나님 물어보라고 해도 대답도 안 해주는데 그러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신접한 여인을 몰래 밤에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기도로는 이런 일 안 하거든요. 기도로 나에게 죽은 자를 불러주소서 이렇게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쓰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술법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자, 꼭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앞에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아들들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긴급히 노략되어 탈취되리라.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완전히 예언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언적인 이름을 보고도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면 세상의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죽은 마음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지 못하는 눈뜬 봉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귀신이 보여주는 걸 보겠다. 예, 눈이 돌아간 상태로 중얼거린 사람, 점쟁이들 눈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눈이 막 휘번득휘번득하죠. 정상적인 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중얼거리면서 귀신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러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그 모양이 벌써 귀신하고 접신되었다는 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말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모양이 달라요. 귀신의 영과 함께한 사람은 역시 술법을 하고 막 중얼중얼하는 그 모양새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자, 이런 사람들, 가짜 유다가 가짜 유다에게, 유사 이스라엘이 거의 이스라엘에게 찾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름은 유다요 이스라엘이지만 아니죠. 신자라고 하는 자가 교인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자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점치러 가자고. 자칭 신자가 자칭 교인에게 권합니다. 우리 점치러 가세요. 그거 얼마 갖고 가야 돼? 뭐 한 10만 원씩 갖고 가면 되겠지 뭐. 이래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해주는 말이 뭐 뻔하죠. 어디로 가지 마라. 뭐 조심해라. 어떤 목사님도 그랬어요. 나한테 오면 그보다 더 좋은 말을 해줄 테니까 복대라 그래요. 뭐 그거 다 나한테 주라고. 예. 자,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적 자기 숨기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숨김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잠시 자기를 숨기심으로 이처럼 망령된 자들을 또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잠깐 숨기면 거짓쟁이들은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 사실 거짓말이었지롱. 아, 하나님 없으니까 없지 우리 점치러 가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없지 한잔하러 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거나 하나님이 딱 보이면 아, 주여 제가 그럴 일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막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한번 볼까나 하고 살짝 대하면 에이, 고기가 맛대가리가 없어서 맨날 며칠 원이나 퍼먹으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금세 드러나는 게 그 속이. 자, 이렇게 망령되고 신속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까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신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냐? 잘 보세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자기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귀신은요, 사람의 영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기 귀신이란 건 없어요. 불가능하지만 그런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뭘 책임을 진다든지 권리를 갖고 있다든지 그래야 뭐 자기 것이니 자기 관할이니 자기 소유니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죠. 멋멋의 누구누구의 이런 말을 귀신에게 붙일 수가 없어요. 자기 하나님. 귀신은요, 이 백성이 필요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귀신의 악함에 소용되는 악함을 채우는 말을 해주지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점쟁이들도 맨정신 들어왔을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들은 이러면 안 돼. 내 새끼들은. 이사야의 가르침과 다르게 비유를 맞춰주는 정도의 말이나 어물쩍 넘어가는 대답은 뭐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상대를 조금 뭐 배려해주는 듯하지만 그런 배려 여기서는 안 써도 죄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끄럽도록 쏘아 보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엘리사가 말이에요. 저기 뭡니까 북쪽에 하사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하사엘 맞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치러 와가지고 배를 가르는 아람의 왕이 되는 사람. 근데 장례를 선지자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쏘아봤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선지자요? 네가 이스라엘의 할 일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너는 반드시 그럴 거다. 부끄럽죠 쏘아봤다 그랬어요. 귀신 숭배하는 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배려를 할 때 해야죠.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은 여자 손을 잘라버리라 했잖아요. 배려할 때 하라고요. 하나님이 배려하고 참아주라 하는 때가 있고 그러지 말고 진멸하라 하는 것도 있어요.
진멸하라 했더니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왕이 사울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일이 됩니다. 뭐가요? 너무 부끄럽게 안 하려고 그냥 가볍게 말해 주었어요.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에까지 던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 지금 호되게 책망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갔어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요 대언자로 해놓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강하게 꾸짖고 심히 부끄럽게 하는 것이 나와 그가 같이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봤다면 알았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친접한 자의 귀신에게 가서 절을 하다니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80년대의 간증, 70년대, 80년대 간증이 뭐냐면 제가 80년대 어린 시절에 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잖아요. 7, 80년대 이야기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면 보면 꼭 12시에 제사 지내죠. 꼭 물 말아가지고 밥 대문에 갖다 놓는다고요. 거지 귀신들 오다가다 먹으라고. 근데 인심 좋은 집이라고요. 귀신들한테 밥을 한 8그릇 말아주는 데도 있어요. 예? 도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도시에도 집 앞에다 음식 해놓은 데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진짜 거지들이 와서 먹으면 딱 좋겠는데 뭐 거지들이 누구 집에 제사밥을 놨든지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예. 근데 하여튼 귀신들 먹으라고 물만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실제예요. 남자인데 혼자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집에. 혼자 예수 믿으니까 아무리 제사를 받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있고 온 식구들이 있으니까 옛날 대가족인데. 그러니까 제사밥을 8그릇이나 대문에 말아놨는데 이 남자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에게 바치는 것은 나와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귀신상에 올라간 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까 봐. 어린 사람들은 즉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상할까 봐.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다 먹어버렸어요. 물만 한 밥을 8그릇 다 먹을 때 배 터지게 먹었다고요. 김치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먹었냐? 잘 보세요. 이 아까운 음식을 왜 귀신한테 줘? 귀신이 와서 손대고 왔다 사람들 또 잘 안 먹어요. 네? 내가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준 음식을 이것을 아깝게 무슨 귀신한테 먹으라고 대문바에다 놓고 고양이가 쩝쩝하고 다니고 먼지가 다 들어가고 차라리 내가 먹는다고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거 보고 귀신상에 바친 거 먹어도 되구나 시험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음식은 귀신한테 바치는 게 아니는 거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사람이 먹는 거지 귀신한테 주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간증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귀신밥을 사려는 어머니지만은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식이 우리한테 밥을 주지 무슨 귀신이 와서 이걸 먹는다고 이거를 8그릇이나 밥에 갖다 놔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치에 맞는 사고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경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걸 좀 과장하면 살아있는 풍뎅이가 죽은 코끼리보다 나은 겁니다. 어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묘를 멋지게 만들어준들 단칸방에서 숨쉬고 잠자는 사람이 나은 것이지. 그 죽은 자가 솔직히 뭘 해주죠? 야 화장터 거기는 뜨겁더라 넣지 마라. 수레가 안 굴러갑니까? 매장을 할까? 어두워 추워 습기 차고 나를 여기다 넣지 마. 그래서 막 이게 뭐니까 관이 내려가다가 막 안 내려가고 막 위로 막 올라가 버립니까? 죽은 자가 뭘 하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에서요 똑똑 소리 나면 살았다는 얘기예요. 뚜껑 열어줘갖고 반겨 맞아야죠. 죽은 자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쌀이 없을 때 죽은 자가 쌀 한 바가지라도 가져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의 흥함과 민족적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한단 말입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산 사람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지내서 이 나라를 구하소서 하는 이런 미치광이 짓을 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관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언약을 맺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백성, 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라야 나를 위하여 일하는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하여 일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나는 어떻게 하죠? 그분을 믿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귀신에게 나아가면서도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께는 권능이 영광이 무궁합니다, 이런 소리 한번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연계형으로 나왔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율법과 증거이기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신접한 자, 마술사, 중얼중얼하는 애들 찾아갔어요.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냐 하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뭘 깨달아야 되냐? 그들에게는 빛이 없구나. 빛이 없어. 즉 어떤 말에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은 뭐랄까요? 그렇게 깨달으라 그런 말투는 아니고요.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짤막짤막인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 술법사들이라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 그 말이죠. 가지 마라 이 말이죠.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자, 다시 보세요. 어찌 산자라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답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하냐? 신접한 자들도 빛이 없지만 묻는 자들도 빛이 없기 때문이죠. 어둠끼리 모이고 빛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나지 못하여서 어둠을 또한 삶의 어둠을 이 어두운 자들의 말로 이겨보겠다고, 어두운 권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겨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끝없이 어리석은 짓이요 어둠 속에서 돌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들이 하는 말은 다 율법을 거스르고 증거에 반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는 어둠의 영이 말하고 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고 귀신으로부터 나온 말이 하나님의 증거와 율법에 일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올바른 말 하던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이다. 우리를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가라고 오셨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인정하던데요. 거기까지죠. 그건 예수님 앞에서 쉬운 말로 하면 살라고 그렇게 한 말이죠. 귀신의 본성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사람들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천사처럼 살던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자기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역을 예수님이 좀 가만 내버려 달라고, 나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려고 예수님 앞에 아부 떠는 말이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닙니다. 뒤에 어떻게 씩씩거리면서 죽이려고 해서 결국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귀신은 없습니다. 자, 귀신은 한마디로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잠시 신앙 유사 고백을 했을 뿐이지 다시 그의 뭡니까? 번성적 일, 영혼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겠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멸시하게 하고요, 사람들이 죄에서 못 벗어나게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율법과 증거라 그랬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과 끊임없이 주시는 예언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르면 어때요? 빛 가운데 가게 됩니다. 율법과 증거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다른 것에는요, 수가 10,000가지, 100,000가지 돼도 빛이 없는데 율법과 증거는 딱 2가지라도 모음을 한 가지죠. 결국 말씀이죠. 말씀 한 가지에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 말하는 자, 행하는 자, 그에게는 그 안에 빛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생명이죠. 빛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보세요. 말씀이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뭐 또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머니 그렇죠. 태 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니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안에 빛을 가졌다, 예수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건이건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말씀과 율법으로 분석과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변질된 동일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술이 좋아지고 이런 거 말고요, 동일한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범죄한 인간, 지금도 범죄한 인간. 똑같은 범죄한 인간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왜 만듭니까? 자기를 지키고 남을 해치는 거죠. 좋게 말하면 나를 지키는 거지만 좀 안 좋게 말하면, 방향을 바꿔서 말하면 남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요, 손해는 맞고 이득은 보겠다는 거죠. 자, 이 마음이 가인 때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더 확대가 되었죠. 확장되었죠. 무기를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냅니까? 목적과 의도는 똑같습니다. 맞죠? 또 그 범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지역적 방위 차원으로 넓어졌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 주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기술적 변화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시대 어떤 인간이건 간에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같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적용, 즉 분석과 해석과 해법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건 그 본질에 있어서 그러고 보면 율법을 준수하였느냐 아니 범하였느냐가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일을 보면 왜 그게 문제, 트러블이 되고 혹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괴로운 고통의 원인이 되느냐 해볼 때 율법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찌하냐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과 무관하게 해법이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거든요. 컴퓨터 그 칩을 바꾸냐 안 바꾸냐 문제 아니라 사람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의 실제 속에 나를 위치시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내게 생명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생명력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에 대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가? 내가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 아닌가? 또 거꾸로요,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에게 구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건 정말 죽은 사람 말인 거예요. 숨이 끊어져 버린 사람. 두 번의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옥에서 회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을 때 유일한 생명길,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식구가 왔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또한 보았습니다.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지,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지, 산자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영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의 능력이 임하는지 주여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산자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른 자 아니로 내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한 이 가정에 주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사 더욱 살고 풍성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분수하는 데 여호와의 말씀이요 해결하고 헤쳐나간데도 증거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가족 중에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다 살게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여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모여 예배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느라 다른 일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느라 마음의 한 조각도 다른데 나눠줄 수가 없는 은혜로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